복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와 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도 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게도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의 물을 훔칠 수도 있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살인도 합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여러분, 이 죄라는 개념은 화살이 관역에 딱 정확하게 꽂혀야 돼요. 근데 그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이 빗나가는 걸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인생이 정확하게 딱 꽂혀야 되는데 빗나가는 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나에게 없는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죄에서 벗어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와 죄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도를 돌아보면 저도 너무 이걸 어떡하지 막 고민도 너무 많이 했던 이번 2025년도가 아니었던가. 왜 사람들이 저러지? 라고 생각했던, 많은 고민을 했던 연도가 2025년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한 해를 싹 정리를 해라. 너희들이 이 얼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2025년도가 되고 2026년도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묵상을 계속 묵상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었지만,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자. 그래서 오늘 구역장 모임 때도 우리가 다른 포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포럼을 합시다.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포럼을 하고 고백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마무리를 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이 없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30까지는
이방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미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과의 자리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를 주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를 섬기면서 귀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 그게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하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가지의 그 죄악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방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악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게 당연하다,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죄악들, 21가지의 죄악들 속에서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종교인들은 어떻냐? 1절 3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종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이방인들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다.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죄는 똑같다는 겁니다. 네가 종교생활하고 있지만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보고 있는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위를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즉시 너희들을 심판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에서 살 사람인데 저런 인간은 하늘에서 누가 안 데리고 가냐. 왜 저런 인간을 두고 있냐라고 우리는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즉시 심판받아야 될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기다리신다.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6절부터 10절, 12절, 16절에 보니까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우리 행실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그 중간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간청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 왕을 세우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왕을 세웁니까? 덩치 크고 잘생기고 왕 같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뭘로 판단하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인간의 모습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겉모습을 치장.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모습 치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진짜 이 겉모습에 많은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나라에 주신 메시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미국을 한 번씩 가보면 참 미국 사람들은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티 하나 입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큰 교회 이제
가서 예배를 참여하는데 그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티 하나 입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니 하나 딱 끼고 있잖아요. 설교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하게 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위에 마이를 안 가져오셨네? 더운 여름이니까 그냥 셔츠만 입고 나오셨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오신 거예요. 그 거리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넥타이 매시고 하시면 안 되겠냐 했는데 그냥 제가 이제 그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셔츠만 입고 넥타이 매고 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사모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마이도 안 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냐면서 수련회 내도록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제가. 이게 한국입니다. 예. 근데 미국은 청바지 다 입고 티 하나 입고 이념 끼고 아주 설교하는 거죠. 이게 분위기인 거죠. 또 인도네시아를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어떤 교단은 목사가 항상 양복을 다 입어야 돼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또 굉장히 편안하게 하신 곳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라.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로 인하여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언약이 계속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직결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두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좀 달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또 고대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쳐다보는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소망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쳐다봐도 뭐만 필요합니까, 여러분? 복음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은혜만이 필요한 우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냐.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믿음 안에 사는 은혜가 있지 않냐. 우리에게.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께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가셔야지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셔야 됩니까? 부활하셔야 사망 권세가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망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저런 인간이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저런 인간이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런 인간이 교회 다니냐면서. 그런 인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그 사랑의 자리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씩 보면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택하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혹시라도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그걸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그거 지고 갈 게 아닙니다. 지고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지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해결 못해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도록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진짜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교사가 선생님 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이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언약식을 합니까? 아까 우리 사랑에 나와가지고 엄마가 품었던 그 언약을 내가 품고 이제 졸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아까 그 특송하는데 찬송 부르는데, 야, 저 가사의 내용을 애들이 얼만큼 알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런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세요. 참 미안하죠. 제가 어릴 때 못 모르고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딱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저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까먹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다가 나에게 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아이의 고백들이 그냥 고백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숫자가 많아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따위. 한나 시대에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한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치유됐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치유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흐름, 영적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도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나중에는 감추은 것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네 감추은 게 다 드러나. 우리는 숨기고 싶지만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도 2장 16절에도 심판주 앞에 선다.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낱낱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걸 쳐다보고 여러분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런 사람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따질 이유도 없어요. 나중에 다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싹 다 보호하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냅시다. 2025년도에 여러분이 이거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냅시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품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한 2026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서로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기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 시옷자와 지옷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낮게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높이는, 낮게 여기는. 우리는 자꾸 지옷자를 택해요. 에이, 네가 뭐 하겠냐면서. 니 왜 그거밖에 못하냐면서. 이 자꾸 이 낮자를 갖다가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죠. 지읒자를 두고 우리는 시옷을 택해야 돼요. 참 잘한다. 하나님 너를 위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이 저보다 나아요, 훨씬.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못난 이 목회자를 하나님이 함께
세계복음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좋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불러 모아 주셨구나.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2026년도는 다민족을 향해 우리 갈 겁니다. 다민족 현장을 쳐다보면서 사랑으로 품어냅시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쫙.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해야 될 곳이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라는 우리에게 사명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지는 2025년도 마무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